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인인데 심지어 저희 가족들이 저를 향해서 주식이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일을 먹고 좀 뱃속에 남는 공간을 밥을 먹으니까 그렇게 가족들이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열매 맺는 제일 먼저 열리는 과일이 나무 열매가 무엇일까요? 가장 봄에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열매가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네? 매실? 네. 앵두가 제일 먼저 열립니다. 앵두가 빨간 앵두가 열립니다. 그리고 살구, 매실, 자두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른 봄에 앵두부터 시작해서 늦은 가을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1년 동안 우리 이 강토 안에 과실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에 제가 재래식 시장이나 청과 시장에 가면은 과일들이 갖가지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시사철 딱 한 가지 과일만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늘 수박만 먹어라, 늘 딸기만 먹어라, 늘 바나나 먹어라, 이러면 우리가 그 과일에 대한 감사나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석, 보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금과 은, 또 뭐 있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오팔, 토파즈, 수정, 자수정, 흑수정, 백수정, 그죠?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 보석의 종류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108가지가 있더만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과일을 생각할 때나 보석을 생각할 때나 다양한, 풍부한, 풍성한 이것을 끌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66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명의 인간 저자가 아니라 약 40여 명의 저자가 약 20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66권이라고 하는 방대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형태의 성경 계시를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일의 다양함과 보석의 다양함 가운데서 인간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처럼 계시가 풍부하게, 66권에 대한 이 풍부하게 1189장이라고 하는 이 풍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유하고 깊고 풍부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66권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어느 말씀이 복된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의 앞에 있는 4권, 이 4권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한 권이 아니라 복음이 4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을, 앞에 있는 3권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번째 복음이 요한복음을 이 앞에 있는 3권 복음과 구별하여서 제4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3복음과 이 4번째 이 요한복음까지 이 왜 4권의 복음이 풀렸나? 여러분, 복음이 4가지입니까? 예수님이 4분이에요? 아니죠. 주님의 세계와 주님 그분은 한 분이시고 복음은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4권으로서 기록이 됐을까요? 일찍이 이 4권에 기록된 복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 4권을 하지 말고 한 권으로 통폐합하자. 오늘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골치 아프게 한 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한 분으로 다 만들면 될 텐데 왜 4번씩이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인지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인지 헷갈리도록 왜 만들었을까? 바로 이 일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자가 이 4권의 복음을 한 권의 복음, 즉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3권 복음을 다 통합해가지고
한 권의 복음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쇼라는 이 이단은 이 이단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알다시피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매우 무자비하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학살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잔인한 여호와.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이 더 우등하고 더 거룩하신 분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야만적인 폭력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해주면 이라는 아예 구약 성경은 성경도 아니라고 빼버린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유대인의 색채가 많은 성경들은 다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바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인 누가복음만이 복음으로 생각하고, 또 서신서 가운데서도 다 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만이 성경으로 보는 거죠. 물론 이단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왜 한 분 예수님의 생애를 4권으로 한 복음을 4권의 복음서로 기록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 의문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권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4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이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가 무엇이고 왜 4권이 필요하냐,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3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무슨 공통적인 관점이 있느냐?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여서, 즉 잉태와 출생과 성장과 삶과 그의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이 라이프스타일, 그 생애를 중심으로,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서 생애를 중심적으로 하여서 이 3권의 복음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분의 잉태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의 잉태 이전에 먼저 세 요한이 먼저 잉태와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 이렇게 잉태와 출생이라는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 공간복음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간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설교가 그렇게 장황하고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의 사역 자체가 남쪽 유다, 즉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간들이 사역하였음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의 이 사역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기록과 다른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 매우 상세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 요한 자신이, 기록한 요한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 해석하듯이 사건 자체, 가르침 자체를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 자신이 마치 어떤 사역을 행하고 나서 이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자신이 말씀하는 것처럼 매우 깊이 있는 해석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죠, 그죠? 마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생활 앞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부르신 거죠. 자, 그리고 마가와 누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 맞습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가 아닌데도 왜 성경을 기록하였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멘토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있어서 마가에게 있어서 영적 아버지는 누굴까요? 마가를 향해서 마가는
마가를 향해서 아들이라 불렀던 그 영적 아버지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그렇게 가까이 친근하게 그렇게 여겼던 거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에 헬라어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줬던 통역관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행한 사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바로 이 마가가 풍부하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아예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는 아예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 이 사람이 기록한 서신이 어떻게 정경이 됐을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됐을까요? 이후에 사도행전이 됐을까요? 바로 누가를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때, 그때부터 바울이 죽을 때까지 2차 선교 사역 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시점까지 동행하였고, 가장 바울을 측근해서 바울의 사역을 낱낱이 지켜봤고, 그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은 사도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과 바울의 그 사역적인 강화에 의해서 그의 서신과 그의 사도행전이 정경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만들처럼 관계가 있지만은 요한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에 중요한 두 요한이 나옵니다. 자, 두 요한이 누굴까요? 네, 세례 요한과 오늘 여기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나 세베대 아들 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이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두 요한이 모두 예수님의 매우 가까운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지 않습니까? 이 요한 또한 예수님의 사촌 또는 육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요한의 어머니인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우리 임명주사님,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요셉에서 모세용입니다. 엘리자벳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래요. 이 세베대의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는 이종 사촌일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요한과는 사촌 또는 육촌일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하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왜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그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31절에 봅시다. 시작. 아멘. 예.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을 믿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전체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선지자로, 메시아로 대했습니까? 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척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어쩌면 함께 자랐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 성장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예루살렘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 친척으로 성장하였고 자라고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요한에게 있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는, 이 큰 차이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특별한 일이 있어요. 특별한 일. 마치 세례 요한 또한 친척으로서,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어릴 때 모습을 세례 요한 또한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이 큰 격차 사이에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 첫 구절의 첫 문장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차례대로 고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의 성경 가운데에 최초로 본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읽었죠? 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할 때 이제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여기서도 바로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태초의 이 개념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의 개념이 과연 같은 개념일까? 아니면 다른 개념일까? 그 차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헬라어가 모든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태초라는 이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볼 때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거 하니까 구약성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보편용어로 사용되어지는, 마치 오늘날 미국의 모든 주에서 영어가 사용되듯이 로마 제국 모든 지역에서 헬라어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를 베리시트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고 하니까 아르케. 여기 요한복음 태초에 나와 있는 아르케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다르냐?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이 지상에 모든 사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바로 무의 상태에서 최초로 주님께서 그 시간의 어느 경점에 주님께서 드디어
사물들을 지었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의 연속 가운데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베레시트, 이 태초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태초는 베레시트 태초와 다른 의미예요. 이 의미는 또 뭐냐? 이 의미는 바로 시간 속에서 어느 시점에 만물을 지으신 그 태초가 아니라 그 태초를 초월하는, 그래서 만물들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 계시는 영원한 시간의 의미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태초 아르케라는 의미를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태초를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속에서 한 첫 시점의 태초인 창세기 1장의 의미와 그것을 거슬러 넘어가는 초월하는 이 역사 속의 시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한 시간의 개념, 즉 삼위만이 계시는 그 시간에 아르케, 요한복음 1장의 이 아르케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로고스. 그러니까 태초에 영원한 그 시간, 아무리 조성되기 그 이전에 그 초월한 영원한 시간에 로고스가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에 대하여서는 이거는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요한복음이나 다른 어떤 복음을 읽더라도 항상 그 말씀에 1차적으로 주어진, 이 성경에 1차적으로 주어진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 여러분께 드렸죠? 왜 복음이 네 권의 복음이냐? 그 네 권의 복음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각 성경에 기록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는 마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마가의 복음 같은 경우에도 마가가 중심이 되어서 마가의 그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나누는 마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요한 공동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요한 사도가 목격했던 교회인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요한 공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생활도 같이 하였고 직접 삶을 같이 하였고 직접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다 들었지만은 그것을 처음부터 요한이 문서로 기록하였을 것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뭐냐?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 듣고 배웠던 이 요한이 살아있는 그 생존의 시기에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육성으로 구전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히는 날 그 다락방에서 우리들에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다락방에서 설교하셔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무려 5장이 되는 엄청난 긴 설교거든요. 이것은 요한이 직접 예수님과 마지막 날 밤 다락방에서 들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듣고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치고 이제 요한이 이제 너무 연로해서 구전으로 입으로 계속 가르칠 수가 없을 상황에 아마 처음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단번에 요한복음 오늘날 이 형태로 단번에 기록됐다기보다는 처음 기록된 것을 다시 요한이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형태의 요한복음이 오늘날 이 요한복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두 측면을 살펴볼 텐데, 그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로고스의 개념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고스의 개념을 아울러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서 로고스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순수하게 이 로고스는 유대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뭐냐? 이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헬라의 철학적 용어예요. 철학적 용어. 그렇지만 로고스라는 용어는 그리스 철학적 용어지만은, 그런데 그 뿌리를 유대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말씀이에요. 다가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라는 이 개념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권능으로서 이루어질 것인 그 신적 도전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히브리어 다바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기부터 그들 머릿속에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그 말씀,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것이 그들 가슴속에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이 로고스는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로고스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이 사람들의 이 사상과 생각들은 순수한 로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문화는 순수한 로마의 문화보다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그리스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로마 제국이 실제적으로 헬라가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또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의 신들과 우상들도 그대로 로마의 신들로서, 우상으로서 제우스나 헬라나 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 이미 로마 시대 때 그슬로 올라가서 그리스 시대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마치 21세기의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인권의 개념,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또 자본주의 개념, 또 자유주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개념.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인간을 학대하거나 인간을 괴롭히거나 인간을 멸시하는 것은 인권의 개념으로 범죄로서 다 다룹니다. 또 어느 나라든지 오늘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독재를 하거나 인간을 국가의 권력으로 삼도록 학대하는 그것을 민주주의 그 개념으로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보편적으로 경제행위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보편 개념이 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기에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리스 로마의 그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이 된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만물과 우주와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정신, 이 세계를 질서롭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권선징악이 있고 이것을 다루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세계 정신, 세계 이성, 이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이 세계가 사계절의 순환이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에서 징벌을 받고, 이 모든 도덕과 윤리 관념이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운행된다고 그 시대 로마 제국의 보편적인 시민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이 로고스 개념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요한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관념인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로 빌어와서 오늘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이 로고스를 이 요한은 교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교정을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지금까지 헬라 제국 영향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로고스의 개념이 어떤 인격이거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의 존재, 세계 정신이에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의 개념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이어서 로고스 개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다는 것은 뭔가요? 여기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공존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통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함께 산다는 의미는 뭔가요? 그냥 말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이나 먹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와서 같이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것을 이 사람 저와 함께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함께 있다는, 함께 산다는 그 한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때로는 밤새도록 자신들의 인생의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을 부부끼리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함께 있다는 이 의미 속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의미는 바로 뭔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만물을 지으신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이 존재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 자존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이제 요한은 다른적으로 선포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뭐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존재를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로고스를 오늘 서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이 형태는 우리 한글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현하는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나는 선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기호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주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이런 형태의 어법을 요한복음에서 무려 7번이나 사용해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헬라어로 나는 이다라는 것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을 무려 7번씩이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패턴의 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생이 어디를 보더라도 이 동일한 문장의 문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사용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니 구약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히 에고 에임이 이 문장 어법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니까 이제 떨기나무 그 아래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의 백성을 구하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민족에 가서는 누가 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까? 그때 누가 보냈느냐 여기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때 에고 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누구다. 이것이 바로 에고 에미 형태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자존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와서 정확하게 나는 선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또 길이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의미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주는 그 문법적인 의미는 바로 시내산에서 그 떨기란 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자존자라 이 말씀하시는 그 한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도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음성만 들었을 때에 이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구다 이거 확인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실제로 범죄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범인의 얼굴은 촬영된 적이 없고, 그런데 그 범인의 음성이 녹음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고유한 주파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세상의 소리들은 고유한 음력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귀가 들을 수 없는 음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력을 통해서 정확히 그 소리를 들으면 이것은 어떤 소리인지, 종소리인지 전화벨 소리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A라는 사람의 목소리인지 B라는 사람의 목소리인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법,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에고 에이미 그 어법을 사용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그 어법을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여기서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수가 누군가, 이 말씀이 누군가, 로고스가 누군가, 이 문제는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부터 예수가 누구냐는 그 이야기들이 복음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난 이후에 또 유대인들 가운데 에비온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비온파들은 누구인 겁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은 분명하지만은 그분에게서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메시아적인 능력을 그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받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순간 주님의 그 추움과 함께 주님에게 부어졌던 메시아적인 권능을 거두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에변파 이단은 기독론을 어떻게 보는 거 아닌가? 기독론은 바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권능을 받고 또 권능이 떠나면서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단인 거죠. 또 우리가 아는 이단 가운데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한때는 이 아리우스파가 정통주의보다 더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단이에요. 이 아리우스 이단은 이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하되 어떻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천사적이고 신적 하늘적인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 본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유사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유사본질, 호모이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교리 논쟁으로 이 아리우스 이단들이 나중에 정통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로고스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통 교리에 입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이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이 존재하기 그전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다고 한다면 로고스이신 이분 또한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 1장과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고스이신 이분은 만물이 지어지기 전, 즉 선지하시는, 만물이 존재하는 그 이전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지하시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 3절은 두 가지의 문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뒷부분은 부정적인 문장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만물이 뭔가요? 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주님이 지으시는 모든 사물 자체를, 이 모든 사물을 이 만물이라고 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로고스라고 하는 이분, 로고스이신 이분이 바로 지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긍정의 문장이고, 두 번째 부정의 문장이 바로 뭔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 지어받은 모든 만물들이 로고스 그분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3절에 앞에 있는 이 긍정의 문장과 뒤에 있는 이 부정의 문장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니까 모든 만물은 로고스이신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을 이해할 때도 만물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을 최초의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헬라의 문명이 매우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특히 영지주의가 매우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로마를 비롯하여 헬라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냐, 만물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 이 로마 사람들은 그 앞에 그리스로부터 해서 수백 년 동안 만물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을 자연 철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물이 무엇으로 구성이 됐을까? 여러분 옛날에 문화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에, 초기의 자연 철학자들 가운데에 만물이 물로 구성되었습니다. 탈레스 같은 사람이죠. 탈레스 같은 사람, 만물은 물로서 구성되었다 그런 거죠. 또 아낙시마노로스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 만물은 그것이 아니라 만물은 공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공기에 의해서 만물이 구성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과 빛으로 만물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와 또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요한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의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질문과 의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도시를 향해서 요한의 관심이, 요한의 답은 무엇인가요? 너희들은 이 모든 만물이 흙으로 되었다, 물이 물로 되었다, 공기로 되었다, 빛과 그림자로 만물이 구성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바로 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야 되는 것이다. 로고스이신 그분, 로고스이신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 또 계시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회의론, 불가지론, 이런 것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만물이 흙으로 되었다, 돌로 되었다, 공기로 되었다, 불로 되었다, 물로 되었다, 빛과 어둠으로 되었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만은 그 논의를 깨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로고스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다, 이 선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보다 더 과학이 발달하고
더 실험과 논쟁이 더욱더 선명해지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 무엇라 말하든지 간에 모든 이 만물은 삼위 하나님 지으셨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답인 것입니다. 이제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만물의 교훈에 대해서 요한은 그 시대 사람들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요한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지주의를 비롯하여 헬라의 유언론에 비롯하여 그 많은 사상과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단언적으로 만물은 바로 로고스이신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확고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함께 하셨음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께서 인격적으로 사귐과 교통이 있었음을,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부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성부의 창조에 이 성자의 창조 사역 또한 함께 참여하셨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요한이 2000년 전에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했던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는 지났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었던 요한복음 1장 1, 2, 3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태초란 의미, 말씀이라는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이신 이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그분이 지으셨고 어느 하나도 그분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선포하는 이 요한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우리 자신을 보며 이 시간 이 확고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